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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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러게 벌써 끝나가는 시간이 되어가네요. 저는 좋다고 해야 되나 아쉽다고 해야 되는지. 네, 저는 어쨌든 집이 여기 아니잖아요. 뭐 저희 집은 예루살렘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습니다만 아틀란타에도 하나 만들어야 될까봐. 그 이승훈 목사님 방이 좋은 방 하나 있던데. 금방 기도하면서 제가 가르친 성경 내용 가운데 특별히 어저께 우리 공부했던 내용 중에 수전절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 했죠? 하누카라고 그랬어요. 그 하누카 촛대에 그 불을 밝히는 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불을 밝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하나만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8일 동안 불을 밝혀요. 그런데 그 촛대가 8개가 아니고 9개예요. 9개인데 원래 그 성전이 있었을 시대에는 메노라라고 하여서 성전에 그 불을 밝히는 때 7개 촛대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회파되고 이방 신에 의해서 그 유린당할 당시에는 특히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는 촛대가 7촛대에서 9개 촛대로 바뀌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수전절 절기 이후죠. 그런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마카비 집안이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왕조를 이뤘던 셀류커스라고도 하고 셀류시드라고도 하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의 가운데 아주 가장 악랄했던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 시대가 아마도 다니엘 시대다라고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야기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을 되찾으려고. 근데 워낙 강력하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싸우는 자들을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시딤이라고 해서 경건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자들은 싸움을 못할 것 같죠. 경건한 자들은 왠지 칼을 들기보다 성경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경건한 자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남을 공격하기보다 때리면 맞고 치면 당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유린하는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막 전쟁을 치르는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파괴된 유린당한 성전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이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르면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데 그 불을 밝힐 때 사용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그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했다 못했다 그러죠. 그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인데 지금도 회당에 가보면 고전적인 방식으로 뭐 전기를 통해 불을 밝히는 그런 회당도 있지만 아주 고전적인 회당에 가면 올리브 기름을 한 달치 담아놓는 유리병이 있어요. 거기에 심지를 올려놓고 한 달 내내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화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올리브 기름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모든 게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올리브 기름 기도하려고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올리브 기름을 찾으니까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이 꺼진다면 성전에서의 기도가 끝나는 거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카비 상서 하서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경건한 자들 중에 성전 한 구석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 8일 동안 이어져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기적적으로 하루밖에 없었던 올리브 기름이 8일 동안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8일째 되던 날에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고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어떻게 보면 성전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명분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옥하지만, 그러나 한쪽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도 기도 위에 세워지잖아요.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막 열심히 일하는 자도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그 경건한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하스모니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다, 그런 이야기 우리 공부했었지요. 이 사람들이 근데 경건한 데서 출발했는데 자기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이러는 바람에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스모니안 왕조도 갈기 찢겨집니다. 얼마나 찢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럴 순 없다 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바리새파가 영적인 무브먼트의 한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경건 운동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 이제 우리 오늘 자료에 보면 바리새는 파리사이오스라는 헬라 말에서 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떨어져 나오다, 분리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을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을까? 심지어는 무엇과 구별되다.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마카비 혁명에서 성공한 그 집안이 왕조를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전도 되찾았는데, 그런데 성전에서의 예배가 돈으로, 정치로 점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믿지 못하겠다. 교회의 성전의 리더를 믿지 못하겠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들로부터 구별된 자들. 이게 바로 세파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진 거였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갖추지 않겠다. 경건한 자의 모습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바리새파를 따르는 무리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그룹,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사두개파인 거지. 여러분, 사두개파는 어제도 우리 공부할 때 멜렉이란 말 우리 배웠잖아요. 오늘 한 번만 저 따라해 볼까요? 제덱. 제덱 하니까 누구 이름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누구 이름하고 들어본 것 같은데. 제덱. 사도. 신학교 다니세요? 사독이란 말이 바로 제덱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제도 나오고 보니까 우리 멜렉 할 때 누구 이름 할 때 멜기 세덱 이야기 했잖아요. 그 멜기 세덱이 바로 멜레크 제데크야. 바꿔 말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멜기 세덱이죠. 그래서 세덱, 우리 말하는 세덱, 그 세덱 말고 세덱, 그 다음에 사독, 사두개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두개파지 가장,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그러면 의의 선생, 이런 표현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주도하는데 성전이 타락해 간다. 그럼 결국은 사두개파의 타락으로 본 거예요. 그 사두개파의 타락을 그냥 두지 못하겠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돌아오고 예배를 예배다게 해라 라고 자기들은 떨어져 나와서 경건한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파인 거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초기에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하스몬의 왕조가 시작되면서 치열하게 예루살렘에 또는 성전에 수많은 문제를 두고 번번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따랐다고요? 바리새파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도 역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속에서도 물질을 지게 되고 사회적 권력을 갖게 되고 정치적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파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역시 바리새파 당신들도 문제다. 그러면서 또 뛰어나온 거야. 그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에센파라고 그래서 어디로 나갔다 그랬죠? 광야로 나가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요? 쿰난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그 시대에 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칼을 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종파가 하나 있었잖아요. 열심당. 우리가 보통 나는 맨날 그 말을 보면 시칼만 생각나는데 시카리옷이라고 하는 그 당이죠. 원래는 시카리아이라고도 부르는데 열심당인 칼을 품는 자. 여러분들 이 칼을 품는 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왜 오바마 정권에 이스라엘 총리 나탄야가 와서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 갖고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9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 수상 중에 이차크 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차크 라빈이 대단한 좌파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로 서로 그냥 나누고 잘 살자 이런 갈등들이 참 많았을 그때도 있었고 또 지금 또 이스라엘이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시대에도 이스라엘 내에 이런 가장 많은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걸로 인해서 마치 2000년 전에 서로 막 이런 문제 두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요 바로 좌파가 아니라 우파예요. 극단적 우파입니다. 이차크 라빈이라는 소상이요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내어주자.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전쟁 그만하자. 서로 화해를 이루자. 이것에 분개를 해서 유대인 동족이 살해를 했던 거예요. 총으로 암살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2000년 전에 열심당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나탄야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완전히 극단적 우파는 아니지만 우파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2000년 전의 그 모습처럼 이 열심당원들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이 나라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정당이 지금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종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포인트는 오늘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구약 성경에서 회당이란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구약 성경에서 회당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선수가 됐으죠. 한 번도 안 나와요, 회당이. 근데 회당이 언제 시작됐을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냐면 에스겔서를 찾아가면 기억나시죠?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그룹을 그러니까 리더 그룹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성전이 없어진 거야. 그 바벨론에서 그러면 이 리더 그룹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하는 궁금한 게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에스겔을 찾아가죠.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읽어보면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바로 함께 모여 앉았더라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히브리 말로 크네세트, 우리 말로 회당이 된 거예요. 영어로 시나고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지 이방 땅에서 그러면서 시작된 게 회당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회당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회당과 성전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잖아요. 근데 회당은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잘 들으세요. 사두개파가 성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파는 뭘 잡고 있었을까? 회당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 한 번도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왜 이 두 파가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예수님이 회당 가서 설교하시면서 바리새파로부터 공격받죠. 성전에 가서 설교하니까 사두개파로부터 공격을 받죠. 그래서 두 지파 종파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는 성전이 성전되게 해라. 회당에 가서는 회당이 회당되게 해라.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만약에 예수님만 빠지면 성전과 회당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당시 사회법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죄목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렇죠? 로마에게는 밀란죄였습니다. 밀란죄였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도 그렇고 사두개파로 다 걸었던 거예요. 이 두 개 지파가 걸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뼈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당시 정치적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정치 사회학자들은 예수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고 사회학자들이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렇게 찢겨지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드디어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폼페이가 딱 와서 보니까 엉망이라. 바리새파고 사두개파고 누군가를 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야 되는데 바리새파 세웠다가는 이 사두개파가 난리 날 것 같고 사두개파를 세웠다가는 바리새파가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누굴 세운지 아세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우리 성경에 나와요. 지명 이름으로 안디바드리. 사도행전 23장 31절에 나오는 지명 이름인데 그 지명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폼페이가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다 해서 전혀 이 유대 지역과는 상관없는 이두메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두메 사람 출신이 바로 헤롯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난리가 난 거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광야의 에돔 족속의 후예들인 이두메 사람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당시 왕은 아니지만 총독 개념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로마가 딱 뒤버티고 있으니까, 폼페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어쩔 수 없이 헤롯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트리스, 안디바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로마대로 문제가 많았죠. 잘 아시는 삼두 정치의 핵심 세 사람이 있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폼페이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로마사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시저, 율리우스 시저가 있죠. 또 하나의 아주 정치적 두뇌가 대단했던 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시저와 폼페이 싸움인 거라. 근데 원래 폼페이가 결국은
시저한테 굴복을 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 세상이 돼요? 시저의 세상이 되는 거라. 시저가 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헤롯의 아버지가 잘 다스리고 있거든. 로마에 힘이 입어서 계속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주전 44년 3월 15일 날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원로원에서 나오다가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브루투스요? 너 맞아? 그러면서 브루투스 칼에 죽잖아요. 브루투스가 누구예요?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인 거지. 가까운 사람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해서 시저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집니다. 누가 좋아했을까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하스모니한 사람들이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헤롯 그 당시 아버지 헤롯 대왕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헤롯 집안이 다 암살을 당합니다. 처절하게 암살당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헤롯 대왕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마침 예루살렘이 없었어. 어디에 가 있었냐면 놀러 갔어. 어디로 놀러 가냐면 갈릴리 호수에 뱃놀이 하러 갔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시저가 죽자 로마의 힘에 의해서 겨우 헤롯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시저가 죽자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랭랑을 칩니다. 어디로 주랭랑을 치냐면 오늘날의 요르단 땅의 왕의 대로를 지나서 저 남쪽에 기억나세요? 왜 제가 요르단의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지역으로 세계 문화유산지로 알려진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하면 잘 모르시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해리슨 포드가 왜 성배를 찾아서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 여러분들은 그거 보세요. 재밌어요. 저도 한국 잠깐 들어갔는데 회사원들이 난리가 나요.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그 좋아하던 밤에 노는 것도 끊고 들어가서 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한 그 미생의 마지막에 페트라가 나와요. 그때 그 페트라까지 헤롯이 도망을 갑니다. 페트라까지 도망을 가서 페트라가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에돔의 후손들이라고 알려져 있거든. 이두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찾아가서 나바테안 왕조의 수도인 페트라에 찾아가서 우리가 남이가 좀 도와주라. 그런데 문제는 나바테안 왕조의 아들과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이 결혼을 한 거야. 헤롯이 거기 있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명한 장소가 나오죠.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최후의 항전 그러면 마사다 유명한 장소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최고 첩보부대인 모사드라든가 심지어 일본 자위대라든가 우리나라 우리 첩보기관에서도 이 마사다에 나오는 이야기는 반드시 다룬다고 하죠.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사다 그 이야기는 한참 이후 이야기고 마사다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천혜의 요새거든. 가보시면 놀랄 거예요. 이번 여름에 가신다면서요. 마사다에 따뜻한 마사다 51도를 딱 찍어서 지난 여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마사다에 떡하니 올라가 보면 정말 이런 요새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요새인데 먹을 게 있어야지. 마실 게 있어야지. 거기서 끝까지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남겨두고 헤롯 대왕이 누구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누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시는 대로 시저가 죽자 누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 유명한 마르코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잡았죠. 그의 부인이 누구라? 클레오파트라. 정확하게 말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클레오파트라 이 여인은 원래 누구의 남자였어요? 시저의 여자였어. 근데 왜 시저한테 달라붙어 있었냐면 자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시저가 죽어버렸네. 그럼 또 누구한테 또 가야 돼요? 또 권력자인 안토니우스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혼식 올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도 혹시 사도 바울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죠? 타루수스라는 곳에 가면 허니 문이 있어요. 진짜 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결혼했대요. 다음에 저와 또 터키를 한번 또 가실 거예요. 가면 다소에 가면 그 문에 가서 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의 부인이 됐단 말이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헤롯 대왕, 나중에 헤롯 대왕이 됩니다만, 마사다에 자기 가족을 남겨두고 이집트의 수도인 바로 알렉산드리아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클레오파트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여, 우리 집안이 원래 로마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서 저 땅은 로마에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나에게 힘을 주면 내가 저 사람들을 점령하고 다시 로마 지배하에 두도록 하겠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편지 한 장을 씁니다. 헤롯이 그곳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니까 저 양반 지금 혹시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러죠.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헤롯이 로마를 갔던 겁니다. 로마에 가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냐면 안토니우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주전 40년에 예루살렘을 와서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처럼 헤롯이 모든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점령하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사람들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몇 년간 싸우냐면 3년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헤롯의 연대를 주전 37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다 졸아요. 다 졸 수밖에 없지. 역사 이야기하면, 특히 숫자 이야기하면 다 몰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몽이를 아십니까? 주몽 아시죠? 주몽이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고구려를 만들잖아요. 맞죠? 그 주몽이가 바로 왕이 될 때가 언제냐면 주전 37년이에요. 아시아 동쪽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시아 서쪽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보면 동아시아, 서아시아에 속하는 건데 동아시아 저 끄트머리에 주몽이 설칠 때 이쪽은 헤롯이 설친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죠. 그럼 역사가 좀 바로 잡아지는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헤롯이 이렇게 해서 로마에 힘을 입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자기 아내와 아이를 어디다 두고 왔어요 지금? 마사다에 두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어떻게 됐는가? 놀라지 마세요. 다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자기 형제들처럼. 그래서 곳곳마다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 요새가 요르단에도 하나가 있고 베들레헴 가운데도 하나 있고 오늘 말하는 마사다에도 있는 거지. 여기를 저와 함께 다 가볼 거예요. 이 역사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마사다에 가서 이야기에 드라마틱한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이두메잖아. 이두메 출신인데. 그런데 아세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얼마나 옛날에 타락했으면 어떤 왕이 다스릴 때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다스리거나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을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두메 전체가 유대교로 개종당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헤롯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에 있어서 유대교로 개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요 개종한 유대인이 된 거야. 처음 들어보시죠? 유대교 그러면 유대인 그러면 태어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유대인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대교에 개종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한국 이스라엘 갔는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왜 했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 한마디 어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좋대요. 그렇게 좋으세요? 기독교 복음보다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었어요. 이분이요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 한마디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계시는지 선교사님 잊으셨습니까? 제가 그 한마디를 했어요. 사실은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지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예를 들어줬어요. 무슨 예를 들었냐면 통곡에 가면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기도를 해요. 놀라지 마세요. 랍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안 때문에 자기가 그걸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한 번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통곡의 벽,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벽에 저 깊숙한 곳에서 어느 분이 울고 있는 것을 본 거야. 우리도 통곡을 하지만 저분은 왜 통곡을 하지?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전도를 받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모든 토라를 다 하고 모든 탈무드를 다 알지만 이것의 완성은 바로 복음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전해줬습니다. 선교사님, 유대교의 전통 모든 걸 다 따르는 건 좋지만 복음서에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 당신을 넣어서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 못하죠. 어떡하게. 저하고 사실은 기도하는 기도 파트너였거든요. 그 가족이. 많은 아픔이 있었던 분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은 이렇게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헤롯은 개종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참 복잡한 인간이죠. 복잡할 수밖에 없어. 태어난 핏줄로 따지면 이두메 사람이고 지금은 유대인이 되어 있고 또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떠안고 가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땅이 세 군데로 분배가 되고 몇 년까지 다스리냐면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까지 무려 100년간 이 왕조가 다스립니다. 어떻게 100년을 다스릴 수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년을 다스릴 수 있었는가? 헤롯이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줄 아세요? 나중에 저와 이스라엘 가보면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를 다 발굴한 지역을 가보면 반드시 옆에 우물이 있어요. 반드시 옆에 강이 흘러요. 당연하죠. 뭐 그 당시 기술이 없었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우물, 샘, 골짜기 이런 거 나오면 아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신약 성경은 달라요. 가이사랴, 내일 뭐하고 모레 제가 가이사랴 이야기를 할 텐데 가이사랴는 샤론 평야에 있어요. 지중해 변에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할 때 샤론이 굉장히 아름다운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샤론은 늪지대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1920년대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요, 그 땅의 주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막 하는 준비를 하는데 땅을 팔아달라고, 땅을 사고 싶다고 하니까 그 땅의 주인들이 어느 땅을 판 줄 아세요? 샤론 평야를 팔은 거야. 샤론 평야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1920년대, 1930년대 2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샤론 평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이게 소위 말해서 저주의 땅이에요. 근데 왜 샤론의 꽃 예수인 줄 아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땅에서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게 수선화라. 샤론의 꽃이라는 학명을 가진 꽃도 있어요. 아세요 혹시? 바로 그게 하와이안 무궁화예요. 빨간 꽃이 있죠?
그 하와이의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꽃이 그 샤론의 척박한 늪의 땅에 피어오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몰라. 예수님이 이 땅이 그런 샤론의 평야와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피는 꽃 바로 예수님과 같다. 이게 샤론의 꽃 예수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땅이 샤론의 땅 되게 해주세요. 늪의 땅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 땅에 샤론의 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샤론 땅에다가 헤롯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엄청난 황제 도시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공항과 같은 항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물을 얻을 수가 없어. 바닷물밖에 없으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물을 끌어오냐면 20km나 떨어진 갈멜산에서 물을 끌어와요. 뭘로? 수로로. 근데 이스라엘 땅이 이게 다 이렇게 구릉지예요. 근데 이 물을 끌어오려면 수도관을 심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헤롯님께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 위로 물을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러니 헤롯이 존경 아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가장 갈급한 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준 사람이 헤롯이라. 그러니 헤롯이 뭐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뭐 어떻게든 우리를 어떻게든 먹여 살려주니까 고마운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토지개혁, 화폐개혁 모든 문화를 다 바꿔놓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엄청난 물자가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는 유럽 전역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진 세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해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는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160년의 역사, 하스모니안 시대부터 그 다음에 헤롯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 역사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잠깐 그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공부했던 부분들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164년에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다. 하누카. 그 다음에 쭉 해다가 63년에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이제 하면서 로마가 시작했다. 이야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시저가 죽었죠. 37년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땅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을 들여보실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아켈라오, 안티파스 혹은 안디바라고도 해요. 또 한 사람은 빌립에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모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혹시 아켈라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뭐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2장이 보면 예수님께서 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죠. 피난 갔다 돌아올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또 다른 헤롯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런 말을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또 다른 헤롯이 누구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헤롯 아켈라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는 유명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죠.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왜 예수님이 헤롯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누구한테 보내냐면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헤롯도 나 상관 안 해, 나 안 해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와 상관없다. 그때 그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성경이 전부 다 헤롯 해 나오니까 다 헤롯 대왕인 줄 알아요. 속으로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를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헤롯 대왕 일찌감치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은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렇게 붙죠. 우리 어저께 성경부 새벽에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땅이 분배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렇죠. 뭐 복잡한 이야기인데 놔두시고요. 아그리빠 1세가 나오죠. 아그리빠 1세, 뭐 2세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아그리빠 1세 말고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하는데 아그리빠 왕은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왜 사도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죠. 그래 압송돼요. 어디로 압송되냐면 가이사랴로 압송이 돼요. 거기서 재판을 받죠. 왜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그때 그 재판할 때 앞에 앉았던 총독 두 사람이 있어요. 베스도와 벨릭스와 누가 앉아 있었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죠. 이 2세는 불행하게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00년의 헤롯 집안이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자료 보면 네, 계속 넘겨. 이 이야기는 또 복잡한 이야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고 네, 이것이 이스라엘 땅, 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이두메, 베레아 이런 지역들 성경에 다 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공짜로 줄 거예요. 나중에 다 받아서 보시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가 곧 3월 초에 제 책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 지도 책이 나옵니다. 제가 꼭 우리 이소원 목사님에게 한 권만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싸게 아마 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그 책이 나오면 제가 이 모든 한 이야기들이 성경 지도에 다 심었어요.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 헤롯 집안이 다스렸던 땅의 경계죠. 그 다음에 뭐 계속 이런 이야기처럼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형태를 그대로 복구시켜 놓은 곳이 있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숴버리고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지가 어떻게 46년 동안 우리가 지은 것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모락모락 그 연기가 오르죠. 저기에 지금 뭐가 만들어졌냐면 황금돔이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어요. 황금돔. 무슬림들이 황금돔을 만드는 그 자리인데 근데 그 지역은 무슬림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야. 드러내서 2000년 전에 이때 성전 찾고 싶고 또 아주 더 오래전에 솔로몬 시대를 찾고 싶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드러내지를 못해. 무슬림들과 전쟁할까 봐.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땅속을 판 거야. 땅속을 파서 그 밑을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2000년 전에 헤롯 당시 때 그 밑에 사실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곳보다도 2000년 전에 성전이 무려 20m 더 밑에 있거든요. 그 20m를 다 파버린 거예요. 성전 주변을 다 파버렸어요. 제가 또 거기를 들어가 봤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46년 지었다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는 이게 평평한 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북쪽이고 이게 남쪽인데 제가 이 북쪽이 남쪽이면 이게 낮아요. 이게 낮으니까 돌을 다 쌓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돌 하나하나가 몇 톤이 나가냐면 건축을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남자분들 600톤짜리가 있어요. 600톤이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혹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돌 하나가 2.5톤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도 10톤을 넘어가는 돌이 없거든요. 근데 돌 하나가 500에서 600톤짜리야. 이 돌을 우리는 왜 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소를 이용하니까 우력이라고 그러는 거지. 소 2마리가 끌기도 하고 4마리가 끌기도 하고 16마리가 끌기도 하고 하면서 이 도르래를 이용을 해서 전부 다 날랐던 거예요. 그 현장이 다 채석장이 다 발견이 됐거든요. 600톤짜리 자랑할 만하구나. 유대인들이 헤롯이 싫어 하면서도 자기들을 위해서 성전 멋지게 만들어줬잖아요. 이러니까 헤롯을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
유대인들의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상부도시 요 밑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 여기 현재 남아있는 요 부분이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에 남아있는 게 요 밑에.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 밑을 다 파버려서 뭐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게 아니야. 다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남쪽에 있는 모습을 갖고 오늘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인데 이 계단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제일 이 남쪽의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로빈슨 아치라고 해요. 바로 저기에서 뭘 했냐면, 일단 우리 오늘 성경부 좀 더 하기 전에 그 직전에 먼저 말을 드립니다. 성전세를 사는 장소가 바로 저기예요. 기억나세요? 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킬 때 성전세를 돈을 환전할 때 어디서 바꿨다고 그러죠? 성전 밖이었어요? 성전 안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리킨 장소는 성전 안이에요?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이더라도 제가 두 번째 가르쳐 드리잖아. 성전 밖에서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디서 바꾸냐면 성전 안에서 바꾸는데,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 보이죠? 저기서 성전을 다 바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 이방인들도 저기 들어갔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다 받아줬어요. 이방인이 돈 내고 들어온다. 오케이, 들어와. 니들도 재물 다 바칠 수 있어. 이방인들이 남이냐 이러면서 돈 갖고 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받아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기억나세요? 두 렙돈을 가진 여인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던 장소가 있냐, 바로 요 남쪽에 계단이 있는데 우물쭈물쭈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따라와.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유명한 말을 남겨주는 이야기죠.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근데 저 위에 보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보이죠?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빌라도 총독 관저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는데, 더 재밌는 현상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면서 로마의 앞잡이였던 그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지으면서 성전을 높게 짓느냐, 안토니아 요새를 높게 짓느냐. 안토니아 요새를 높게 지었다간 유대인들이 난리 날 것 같고, 성전을 높게 지었다간 로마에 충성한 사람이 예의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을 해보셨어요? 이탈리아는 주요 도시에 가면 성당들이 있죠. 성당들이 그 두오모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피렌체든 뭐 어디 가면 두오모 성당보다 더 높게 지은 건물 없습니다. 성당을 높아가면 어디 교만하게 건물 높이 못 지어. 옛날 건물은 다 그래 지었다. 성당보다 다 낮게 지었거든. 똑같은 거예요. 성전보다 더 높이 지었다가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똑같이 만들었던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똑똑하죠. 똑똑하니까 100년을 다스리지. 이게 안토니 요새야. 이게 바로 빌라도 총독 관저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군들이 성전을 갖다가 늘 감시한 탑으로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자, 세금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임명권이 총독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종교 권력이 사도권에게 넘겨가고, 그 다음에 로마 통치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뭐지? 네. 네. 자, 그 다음 나중에 좀 하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어디를 넘어가냐면 두 번째 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문.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받은 그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 저를 보세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 누가 하는 거냐면 바리새파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파는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하냐면 경문띠를 넓게 했다. 이 경문이 뭐냐면 혹시 그 주의시들을 그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머리에 뭘 붙이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 기도함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하는 법 여러분들 볼 일이 있으면 통곡협에서 기도하거나 회당에서 기도할 때 뭔가 둘러쓰고 뭔가 붙이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경문이에요. 경문. 근데 경문은 트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한 크기로 다 만들어요. 근데 바리새파는요 크게 만든 거야. 지 이마만큼 크게. 내가 볼 때 그거 어떻게 들고 있었나 싶어요. 그 속에 신명기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머리에서 떠나지 말지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옷술이라고 나오죠. 옷술 그러면 역시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나오죠. 그 겉옷이 옷수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혹시 유대인들 안에 옷을 보면 여기 보면 하얀 뭔가 이렇게 줄이 달린 게 있어요. 지금도.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찌찌요트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옷술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겉옷의 모습이에요. 거기가 613가지를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겉옷을 입기 전에 안에 그 옷을 입어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냥 끝만 보일 뿐이지. 그런데 나는 바리새파요 하고 이걸 갖다 들치고 다녔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것도 크게 해갖고 이것이 바리새파의 소위 말해서 자랑거리고 자기가 여기가 내가 누구 땅인데 하면서 드러냈던 그 경문과 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세 번째 말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 원래 읽으려고 했던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인데 따라합니다. 고르반.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부모에게 헌금을 해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소위 간과해버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혼내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고르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르반 이야기 설교 시간이나 성경 말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실 수도 있고 고르반은 원래 법입니다. 법.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법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11조 해야 된다. 또 뭐 이제 뭐죠? 여러분들 왜 의를 행한다 그래요? 의를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이름이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코르반이야. 코르반 이퀄 영어로 sacrifice예요. 희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 그것이 뭔 줄 아니? 네 부모를 잘 섬겨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리고 성전에 헌금을 해라. 이것이 뭐냐면 희생의 의무였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바리새파가 어떻게 악용한 줄 아세요? 아까 성전 보이셨죠? 성전 들어가는 입구 있죠? 들어가면서 바리새파 고르반이래요. 자, 똑같이 고르반이래요. 고르반 그러고 그냥 들어가. 그러면 고르반 하면 뭐냐면 나 이미 할 거 다 했어. 뭘 했냐면 자기가 이미 바칠 것을 소나 돼지는 아니지. 양이나 또 뭐야 염소나 비둘기로 나는 제물을 다 바쳤어. 나는 고르반 했어.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이 의무하지 않아도 돼 하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소위 말해서 얼마나 못된 거예요. 자기는 고르반 하면 그거는 원래는 가난한 자를 또는 부모를 돕기 위한 특별법인데 이것이 점점점 타락한 거예요. 타락을 해서
해야 될 의무를 점점 사람들이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고르바라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설마 거짓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라고 고르반 했네. 당신은 의무를 다했네. 성전에 들어가시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난하는 겁니다. 니들이 외식하는 자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했던 이유가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혼란할수록 똑똑한 사람들은 그 혼란을 이용을 해요. 순수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다 등쳐먹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굴렬로 바꾸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디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눈에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소위 말해서 혁명가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빠지. 오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는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르반 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를 넘기면 내일 할 9강에 나옵니다. 9강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2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의 첫 번째 나오는데 오늘 우리 이 내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뭐가 발견이 되냐? 마사다에서 렙돈이 발견이 됐어요. 렙돈이라고 하는 렙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얇은, 아주 왜 이렇게 타이니라고 영어로 아주 얇은, 그리고 말하는 얄팍한 그것을 뭐냐면 렙돈이라고 불러요. 이 렙돈이 발견이 되는데, 근데 렙돈이 한두 개가 발견되는 게 뭉치로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옛날 기록을 다 찾아봅니다. 기억나세요? 오늘 우리가 제가 여기서 하나 빼먹은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세 이야기를 아직 안 했어요. 성전세가 얼마였어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히브리 말로 헤치 쉐켈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반세겔은 한 세겔의 반세겔. 그래서 내가 늘 가지고 있는 한 세겔 중에 반세겔을 쪼개어내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특수 제작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전세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세겔이에요. 그 세겔 이름을 반세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반세겔이 왜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발견이 됐거든. 제 손으로 만져봤거든. 그걸 요즘 살려고 하면 5,000불이에요. 5,000불. 저한테 제가 4,000불만 주면 사다 드릴게. 5,000불이에요. 5,000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있어요. 구경만 했죠. 사진 찍으면 안 돼. 1달러 달래. 친구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어 가니까 그러면 제가 차 한 잔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만 반세겔이 저는 직접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반세겔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왜 기억나요?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니들은 세금 안 바치냐? 이렇게 예수님 열받아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잖아. 물고기에서 얼마를 끄집어내요? 한 세겔을 끄집어내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반세겔조차도 니들이 진심으로 바치는 거냐? 그 성전세는 가장 정결한 걸로, 사람의 형상도 동물의 형상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순수한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들 자꾸 성전세 이야기하는데 성전세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한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살려면 렙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반세기를 살려면 몇 개의 렙돈이 필요하냐면 130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렙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거예요. 그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가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게 없어. 근데 바구니 돌아갈 때마다 눈 감고 있어야 돼.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교회 가는데 왜 바구니를 왜 돌리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뒤에다 들어게 입구에다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거지. 헌금 때문에 교회 못 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미 알려준 거잖아요. 반세길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여인이 너 왜 이러고 있니?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같이 들어가자. 예수님이 성전으로 그녀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성전에 성전선만 내지 않고 또 뭘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 소, 양, 염소, 비둘기. 비둘기는 누가 바쳤어요? 가난한 자들이 바쳤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비둘기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그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었어요. 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예요, 교수. 얼마나 이 인기 있는 그 직종인지 몰라. 서기관이 월급을 어떻게 받냐면 월급으로 받지 않고 주급으로 받았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요.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폭등하냐면 서기관의 일주일 주급과 맞먹는 가격으로 뛰어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가격이 그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비둘기는 원래 성전에 바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보신탕이야. 비둘기탕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베들레헴 오세요. 제가 비둘기탕 마치 꼭 백숙같이 생겨. 징그러워. 어떻게 먹어요? 물론 저 안 먹었어요. 구경만 했었는데 도저히 비싸서 못 먹었는데 비둘기탕을 지금도 먹더라고. 뼈가 많아서 못 먹는다면서. 그런데 그 비둘기가 원래는 먹거리였어요. 그런데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바칠 것도 못 바친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전에는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왕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벌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로마 시대의 법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잖아요. 로마의 모든 통치가 지금도 그 로마의 영향이 아직도 있죠. 오늘날 시대에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이거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국 동맹, 삼국 연맹 이놈들이 붙으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이 영향이 아직도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가라고 과거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역사는 일직선으로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서 그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성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지금 신약 성서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로 이어가면서 그 역사 위에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세상에게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살았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 기본만 알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또 주님 우리에게 다 잃어버렸어도 주님만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쭉 공부해 오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저는 한 의도를 갖고 지금 쭉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쭉 신약에 오고 있는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제 관심은 내일과 모레 분명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는 이 땅에서 하늘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동시에 살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자.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냐? 예수님이 그 역사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 이 역사는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의 역사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역사라는 것이.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뭔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이야기고 우리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자 앞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앞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